가능하시고 은혜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항상 친히 인도하시며 주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와 하늘의 만나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들을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할 때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크기만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가장 복된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값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떨어지지 말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빛과 소금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요맘때 느헤미야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1년이 되면서 느헤미야를 다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잘 다룬 것처럼 이제 축제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축제는 예배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예물을 드리는데요. 예물을 봉헌이라고 하죠. 이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께 바치는 것으로서 이제 봉헌된 이후에는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봉헌된 것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오직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갇혀 있던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참된 헌신과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고 이에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팀은 레위 족속 중에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음악 교사들이었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이 난 가운데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헌하였습니다. 음악 악기로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재금을 쳐보세요. 재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옵니다. 비파를 쳐보세요. 수금을 쳐보세요. 잘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금은 심벌주입니다. 심벌주. 똑같습니다. 심벌주. 창창한 심벌주. 녹으로 만든 심벌주고요. 이 비파는 기타입니다. 기타.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금은 가야금하고 비슷합니다. 손으로 뜨는데 이 가야금은 많이 발전된 것이고 이 수금은 이 줄이 몇 개 되지 않고 손으로 뜯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줄을 때리고 뜯고 그 다음에 심벌줄을 때리는 그것이 지금 재금과 비파와 수금입니다. 또한 35절과 41절을 보면 찬양과 함께 나팔을 사용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악기들은 36절에 보면 다윗의 악기라고 하여 예배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악기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악기예요. 예배에 공식화된 악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공예배를 통해 지금 시대의 예배를 위한 악기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방 종교 및 악령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 타악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북이 교회 내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기타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기타 치는 문제 때문에 청년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대판 붙어가지고 기타를 들여오지 말라. 기타를 치는데 어떠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총회까지도 올라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를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악기는 수금과 재금과 비파입니다. 그리고 나팔이에요. 아무튼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30절을 보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청소를 하고, 저희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매주 토요일날 아침마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는데 3시간까지 청소를 하는 적이 있어요. 토요일날. 여러분 아십니까?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이 성전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어요. 근데 예배 전에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장관 하나만 오더라도, 하긴 뭐 여기 지금 황유여 장관 왔는데 우리는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했어요. 왔다 갔는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만약에 장관이 온다 하면, 대통령이 온다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데, 만나는데 깨끗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것은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정결하게 해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청소를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토요일 밤까지 영화 보다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예배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부정합니다. 술과 파티로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 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가 청소되지 않고 더러운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특히 성경은 예배 그 자체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죄라 하고 반드시 멸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위해 항상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약 30분 전에 미리 와서 성경 본문도 읽어보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도 따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 청교도인들은 예배 자세에 있어서 뛰어난 모범을 보입니다. 제가 다니신 학교에서 이 교수님이 그 청교도의 예배라는 책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읽도록 권면했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퓨르탄의 예배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청교도인들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지 잘 나옵니다. 그들 또한 이 말씀을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단이 높습니다. 단이 높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는 그 자리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청교도 시대 영화들을 보면 그게 잘 보일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희 부모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어색하게 보이겠지만 이 집회도 해가지고 다림질을 해서 준비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배에 마음을 다 쏟은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냥 배웠으니까 하는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찬양은 다른 것이죠.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의 이 타습에 들어가면, 관습에 들어가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설교에는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설교에 진땀과 생명과 목숨을 걸고 설교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거기 들여져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가 설교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무런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그냥 인터넷 같은 데서 얼마든지 복사해서 설교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물론 예배의 성패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자세를 게으르고 준비 없고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예배드린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냥 엉터리로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잠옷자림으로 찾아와서 예배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정중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완전한 제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더욱 경건해지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날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오직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결한 마음이 되려면 위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요. 거룩한 척 종교성을 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간교한 사람, 감사한 사람, 외식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우린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느끼면서 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는 참으로 진실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태예요. 주께서는 이러한 예배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정결한 마음을 지닌 자를 사용하사 주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이 죄에 물든 마음이나 더러운 마음 또는 자기 의에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는 아무런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려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 인간의 말을 전해서는 안 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정직하고 순결하게 대언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모든 예배와 영적인 역사들은 정결한 영혼 가운데 거룩한 모임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변은 회개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에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죄예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회개가 특히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정 어린 회개의 심령에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그리고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십자가의 어린 양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이 복음의 은혜이며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전까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까지 어떠한 죄악을 지어왔는지 하나님은 상관치 않아요. 누구만을지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완전한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상담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는 너무나 더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래요. 너무나 주님을 멀리 떠나와서 이제는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갈 교회도 없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가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합니다. 교회에 돌아가십시오. 그것만이 당신 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31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두 개의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는 에스라가 이끌며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가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방향은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는 곳에서 오른쪽과 왼편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골짜기 문 정도에 서 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이미 옛날에 나눠드렸죠. 제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골짜기 문 요 정도에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맥락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그 이 왼쪽으로 도는 그 찬양대 끝에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오른쪽으로 도는 찬양대의 그 선두로 해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수문에서 다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감옥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감옥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면서 수문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감옥문은 이 수문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유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엄청난 지금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이 성벽 위로 지금 진행하면서 여기 한 바퀴 다 도는 그런 그림입니다. 에스라가 이끌고 느헤미야가 왼쪽으로 도는 찬양대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이 두 찬양대의 행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오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 과거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 앞에서 떵떵거리며 조롱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요. 그들은 이렇게 느헤미야 앞에서 악평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주 조롱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있는데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얼마나 깔깔거리고 무섭게 하더라. 그때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 올라가고 두 찬양대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아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이 든든하게 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42절을 보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크게 찬송하였다고 되어 있고 43절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배가 심히 즐거우십니까? 만일 대답하지 못하면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즐겁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3절은 예배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 키 아엘로힘 심담 심ах 기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졌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보자로 하여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큰 기쁨을 예배 가운데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던 마음이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며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와 평안으로 넘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보내오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위대한 곡들을 지어서 찬양해야 합니다. 악기들을 동원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악기는 피아노하고 기타밖에 없는데 더 들어와야 돼요. 찬양하는 분들 더 있어야 돼요. 계속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물론 마음도 없는 쇼를 하는 찬양들 말고 저는 가증스러운 거죠. 진정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나오는 찬양, 하나님을 가장 기뻐. 온 회중들이 그런 마음으로 정녕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부어주시겠어요. 악기들을 동원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표기도, 헌물, 그리고 찬양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왔습니까? 심심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표기도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나의 마음과 삶을 다 바친 신앙의 고백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부어줍니다. 그 기쁨과 함께 평강이 임합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의 능력이 임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예배 직전에는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넘쳤지만 예배 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확신이 넘치고 견뎌주는 인내력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격과 확신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오늘 2015년 마지막 예배를 드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영원하리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 그래요. 저는 우리들의 찬양이 이 태영 플라자에 그냥 온통 울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2층이죠. 3층에서 내려와서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작게 해달라고 막 그런 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멀리까지 들려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전부 포함하여 모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그들을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려는 뜻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44절부터 47절에 보니 예배 후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함께 봉헌된 물질 관리입니다. 44절에서 47절을 보면 그들은 봉헌 예배와 함께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바쳤습니다. 거제물은 감사로 인하여 드리는 물질이고 처음 익은 것은 자신의 소득의 첫 열매이며 11조는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 예물들은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나아가 문지기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이 봉헌한 예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 쓰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지해야 할 것은 4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친 헌물로 자신들의 쓸 몫을 받은 레위 사람들 역시 그들이 받은 것 중에 성별하여 아론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역자들 역시 그들 소산 중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역자들 중에는 내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 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사역자들이 있지만 본문이 나타내는 그 원칙에 따르면 사역자들 역시 일반 헌금과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주께 드림이 옳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에서 보여준 내용에 따르면
주의 백성들이 바친 헌물은 성전 관리 및 예배 그리고 찬양을 위해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의 헌물 지출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5절 보면 그들은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즉 주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썼으며, 이것은 지금 신약으로 말한다면 복음사역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 또 찬양하는 일과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가 지금 이때 바라보면 몇 년 전이냐면 50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로부터 지금 500년 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칼빈, 루터, 스윙글리. 그때 그들이 남겨놓은 어떠한 그런 간절한 부탁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유산들을 남겼어요. 기독교 강요랄지, 또한 벨집 신앙 고백이랄지, 그런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500년 전에 다윗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지금 그대로 지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예배 제도로 구체화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싹트자 그들 역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은 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때 그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주의 기쁨은 무한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언제 영원토록 무한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한할 때에 우리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무한하여집니다. 제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지금 찾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고백이 깊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때 비례돼서 저한테 나타나는 것은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저희 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 사실 혼자서 춤도 추고 막 그런 데 있어요.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도 아무도 없을 때 제 방에서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최고의 기쁨의 감당 표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일로 뛰어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강감이죠. 이 위대한 봉헌의 날에 그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주의 종들을 향하여 함께 고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질 때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관심을 잃을 때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향한 배려와 관심이 줄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느샌가 또 주의 종들과 가까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한 나머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나아가 찬양대와 문지기들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상황과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물질이 많아지고 세력이 많아지면 더 불행하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제 경우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물질과 세력을 절제할 수 있는 겸손이 없는 자는 반드시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과 세력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 속한 복을 주실 때 가장 염려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될 때 하나님을 저버릴 것에 대해 많은 노파심이 계시기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렸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주께서 또다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3번에 걸쳐서 너희는 제발 복을 받을 때에 나를 잊지 말라 간절하게 외쳤어요. 믿음을 잃지 말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높아신 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폐역하고 교만하고 악하다는 증거. 그들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는 듯 하면서 교만하고 방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이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주 하나님만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형통이고 모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으로 치고 나고 아무리 많은 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계속 비참하지 않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5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가지만 묻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묻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얼마나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들이며 얼마나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가? 우리의 관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불행하여 질 것이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행하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지금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다면 이렇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배워가며 온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게 힘쓰는가? 이 상태는 절대로 그 마음속에 나는 불행하다는 그 느낌이 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참된 기쁨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은 마치 콜라와 같아서 먹으면 곧 갈증이며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은 아무리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끝없는 만족과 배부름과 평안이 한없이 지속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청아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날 때 그 기쁨,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기쁨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며 드린 예배 이후에 그들은 같은 날에 또 다른 일을 합니다. 13장 1절에 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배 직후에 한 일은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 이후에 곧바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영화관으로 돌아가고 드라마로 돌아가고 파티로 돌아가고 자신의 유욕과 정욕을 다시 채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1절을 보니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날 읽은 내용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이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발람에게 내보를 주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저주한 무리들입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원수들이에요. 즉 그들은 신앙의 원수들에 대해 조금도 마음가짐을 늦추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언제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언제 큰 시험이 찾아오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래서 예배 직후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직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가정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끝없는 살리기를 오늘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그날 밤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한없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원수가 무엇입니까? 죄와 세상과 마귀 아닙니까? 영원한 원수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의 원수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 회중 가운데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숨은 우상들과 죄악들을 그대로 새해도 가져가시렵니까? 또 2016년도 혼합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그런 중간 자리에서 또 사시겠어요? 오늘 복된 예배와 함께 마음속의 우상과 어느새 뿌리를 내린 죄성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려니까? 우리 우상과 죄성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성은 반드시 어떤 우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죄성은 교만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은 자기 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쾌락입니까? 그것은 정욕과 음욕이 우상입니다. 거짓말을 합니까? 자꾸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넘어뜨린 잘못된 대인관계인 줄 알면서도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함께 부패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인 것이죠. 그러나 다 잘라내야 됩니다. 오른팔이 죄를 범하게 하면 오른팔을 잘라내고 내 오른눈이 죄를 범죄하게 하면 내 오른눈을 잘라내야 돼요.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거룩의 경지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계를 체험할 수 없어요. 우상과 함께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특히 복된 예배와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제거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된 내 마음 전체와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넉넉함과 그 여유로움과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거룩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